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천사의 바구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에게 하나씩 바구니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일일이 찾아가서 하루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마구 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 때쯤 되어져서 일을 마친 두 천사는 서로의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들고 가기가 힘들 만큼 무거웠지만은 다른 한 천사는 들어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구니에 별로 채운 것이 없는 천사에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반 비어있는 바구니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반 빈 바구니를 들고 온 천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잘 냅디다. 그리고 불만이 가득합디다. 입에서 나오는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아주 대놓고 합디다. 싫어서 죽겠다 그러고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이게 맨 부정적인 말이라서 담을 것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빈 것으로 거의 빈 것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고 힘쓰지 않으면은 그 부정적인 의식과 그와 같은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 뭐 힘들어 죽겠니, 못 살겠니, 불만, 뭐 하면 화를 내고 이런 것들보다 감사하고 축복된 말을 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이 좋은 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처럼 우리가 좋은 말이나 축복의 말이나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우리 뭐 힘들어서 못 살아 뭐 이런 거 불만이 많습니다. 또 요새는 뭡니까? 날씨가 덥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일러 좀 불 좀 꺼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미워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소를 드림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소를 드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제사에서요, 항소는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항소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항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그렇게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소 곧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는 항소로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축복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의 말을 생각밖에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마쳤습니다만은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거 한 것도 대단하거든요. 사실 외국 선수들은 막 그걸 입에 깨물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동메달을 따도요. 그런데 우리는 동메달이나 은메달은 별로 메달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서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감사하다는 말을 뒤로 하고 죄송해서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예.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매일 감사함으로 항소 한 마리씩 드리는 영적 제사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더욱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함이나 하나님의 이대함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엄하심, 하나님의 명예, 찬양, 경배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그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존귀를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경과 경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분의 본질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파리올림픽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한국 선수단 그 규모 자체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습니다.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초반부터 기대 이상으로 성적을 거둔 이면에는 믿음의 레이스를 펼친 기독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혼신의 수고를 다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들이 많았던 겁니다. 파리올림픽은요, 세대 교체를 이룬 상태에서 출전한 올림픽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젊은 선수들 중에는 기독 신자들이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자, 이들은 수상으로 시상대에 우뚝 서게 된 경우도 있지만은 비록 메달을 획득은 실패했지만은 믿음으로 혼신의 수고를 한 이들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골프 선수는요, 비록 처음 출전하여 메달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파리 올림픽의 소감을 전하면서 삶에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늘 영광을 돌리고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언제나 골프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부담되거나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메달 딴 선수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젊은 패기와 신앙을 볼 때에 아직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선수가 있다는 것에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라고 다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선수들도 이런 이 보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유도에 보면 안바울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로 당금질하여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미남 건객이었던 오모 선수는요, 올림픽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당당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들이 더욱 귀한 것은요, 특정한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대중적 인기로 살아가는 운동선수며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가족분들, 가수분들,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인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와 찬송의 제사인 겁니다. 지금을 볼 때에 역경의 때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보면은요, 그분들 모두는 순간순간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 자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삶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진정한 무기는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찬송,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대함을 높이고 나가면은 내게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 많은 편수의 기록을 한 다윗이 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날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였던 시인이요, 또 군사 전략자요, 또 찬양가요, 탁월한 지도자요, 이런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홀로 지내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빈들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를 가지고 참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쫓기는 몸이 되어졌고 홀로 있는 빈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은 왕과 같은 권세를 입혀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도 말씀드렸듯이요,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전부가 아니라 받은 구원은 풍성한 구원입니다.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감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표정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표정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 표정이 은혜가 안 되면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온 얼굴이 거울이에요, 사실요. 예. 저도 이거 참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참 기쁨의 삶,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얼굴이 말해주다 보니까 참
때로는 뭡니까?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나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는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 표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을 그날 높이고 이대함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감사거리를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9절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10사람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예수께 찾아와 그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구원은 감사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감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셨어요. 비록 사자굴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사자굴과 같아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면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거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비록 사자굴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걸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요,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힘써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애로울 때에 입술에 찬송과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오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을 살펴보면요, 다윗의 시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요, 순탄한 것만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과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요 영광이요 승리라고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는 부르짖는 기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찾아오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닥치는 환난이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그늘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이대함을 나타내며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곤란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부유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너의 창고에 채워주시리라. 그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어느 학자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도 아니하고 대부분 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데 한국의 거리를 보면 엄청난 자동차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배로 싣고 나가는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큰 배들 중에 2대 중에 한 대는 한국에서 만든 배였어요. 그렇게 큰 빌딩들이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는 이 현상은 경제학자의 원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답을 내시겠습니까?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요, 끝에서 2번째로 최빈민국가였어요. 이런 빈민국가가 세계 경제의 교역량, 경제 생산량의 1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역은 지금 일본보다 앞서고 갈리는 정도예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우리끼리는 뭐 어떻다 하지만요,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대단합니다. 한국 음악 K-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요, 예. 줄 서서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예. 어딜 가도 음악은 뭡니까? 춤추는 거, 우리 대학. 한국은 전혀 아버지도 안 했지만 한국말은 우리와 거의 별 차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 아느냐 하니까 음악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는 참 맨날 못 살겠대 그러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지만요, 이 230개가 되는 국가 가운데 12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최빈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입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요, 열심히 우리의 산업 세대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부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인도함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2번째 가는 성교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한국을 평해서요, 한국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의 하나로 남북한이 연합할 때가 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부흥하여 지구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은요, 한국을 낙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만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동반으로 보는 겁니다. 중국은 망할 징조가 이미 깃들었고요. 예. 아무리 해도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고요, 저 나라가 선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국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가 다 어렵지만 우리도 경제가 제자리에 머물 때가 이미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류층이나 서민이나 모두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신 큰 구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달구는 기도와 찬양으로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의 열정을 불태워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발전의 시대가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항소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게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며 온갖 부유함으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